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동성이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아름다운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일리스 집사님 사용한 그 테이프는 뭔데 제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요? 매직 페이퍼요. 매직 맞아요. 매직 페이퍼. 네,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더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우리 모두의 소원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천국이요. 예, 주님 안에서 살다가 하늘에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천국을 소유할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어떤 분이 이 글을 올렸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조건. 이 사람이 이 글을 올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올린 글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로 뒷을 뛰쳐나와 거지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다른 거지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는데 매일 주름배를 채우기 위해 지나가는 차가 신호를 받고 있거나 잠시 정차하는 차에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 애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존 바우는 여느 날처럼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로 다가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거지 소년들을 사람들이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을 도둑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조각의 빵을 사기 위해 존 다운은 그날도 차 안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 차에는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모습에 멈칫하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살아갈 수 없단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그러자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자는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여성인데 남편이 심한 구타로 폐를 다쳤습니다. 소년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자에게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하며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을 잡고 가슴 깊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구걸에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둔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전 재산인 돈을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 사진과 사연이 SNS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 여자의 수술비가 무려 8천만 불이 훨씬 넘게 모아졌습니다. 이 여자는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잘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수술 후 이 여자는 곧바로 이 소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간 인터넷을 통하여 잘 알려지게 되었고 미씨라는 아주 마음 좋은 어느 부유한 여자분이 이 소년을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보이고 비우고 나면 다시 무언가 채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소년처럼 마음과 물질이 아닌 심령 깊이 모두를 비워내다 못해
자비와 사랑으로 가난하게 되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가 봅니다. 재물이 부자인 사람은 근심이 한 짐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행복이 한 짐이다.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네? 후자의 김현수 집사님은 그러지요. 재물이 부자인 사람은 근심이 한 짐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행복이 한 짐이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한 사람의 삶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속에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뭘로 보여요? 지옥으로 보여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성계와 그 대화를 나눈 한 스님이 그런 말을 했지요. 이성계 그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이 우리 서로 욕 좀 합시다. 그리고 먼저 그러니까 스님이 이성계 왕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럼 왕께서 먼저 욕 좀 해보시지요. 그런데 이성계 이분이 워낙 그동안 인생에 원래 왕 노릇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욕도 제일 많이 먹고 그 자리가 또 그 자리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쌓인 게 있어서 그냥 스님한테 욕을 냈다 그냥 심하게 해버렸어요. 네? 그 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좀 시원했더니 이제 스님이 나한테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유명한 욕을 했지요. 뭐라 그랬어요? 돼지의 눈에는 네?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임금님은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선자 깜짝 놀라서 아니 욕 좀 하라고 욕 좀.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온 말이 걸작이지. 부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로 보입니다. 내 마음이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 선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욕이 가득한 사람은, 나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요? 놀부로 보여가지고 베풀지를 못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오늘 뭐 퀴즈에서 루시퍼도 나오지요. 루시퍼의 마음을 가지면 만족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 퀴즈 낼 때 성경에서 욕심이 가장 많은 여인을 누구라 그래요? 그 넌센스 퀴즈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매일 달라고만 한대. 어머나. 예, 그러면서 또 그런 퀴즈를 내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만족이 없어. 뭐든지 달라 그래. 막달라 그래. 막달라가 들으면 참 속상할 내용입니다만 후대 사람들이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또 그렇게 퀴즈도 내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좀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좀 따뜻해지고 좀 포근하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 손을 펴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막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막 달라고만 해. 예? 달라는 이유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나누어주고 좀 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라 그러면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매일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마음이 좀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네? 어디에서요? 네? 산 위에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팔복을 설명하시지요. 우리가 이거 갖다 산상수훈이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그 팔복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 복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그 청중들에게 설교를 처음으로 하시면서 처음으로 나오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 그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대표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설교를 처음으로 접하는데 저분이 어떤 설교를 할까 하고 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어디에서 속박하고요?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속박하고 세계에서 최고 강한 나라, 최고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또 침례 요한의 그 태어남도 범상치가 않는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날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처음 표현이 무슨 말씀이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난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보면 첫 번째 단어는 페넥스인데 이것은 상대적인 가난을 나타내요. 상대적인 가난은 뭐예요? 네? 어디 우리 홍장군이 한 재산이 한 10억은 됩니까? 넘어요? 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홍장군이 여기서 그러면 재산 한 신목사님 재산이 한 5억은 됩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아, 예. 우리 홍장로님이 예를 들면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우리 신목사님을 딱 볼 때는 본인이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좀 부자라고 느낄까요? 5억밖에 안 되면 10억 가진 사람이 5억 가진 재산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볼 때는 야 내가 저보다 가난하다고 느껴요? 부자라고 느껴요? 부자라고 느껴요. 이거 상대적이에요. 왜? 나보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 나는 부자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홍장님이 신목사님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좀 부자인데 킴 앨리스하고 딱 갔더니 킴 앨리스 집사님 보니까 재산이 30억이에요. 네.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까 신목사님하고 있을 때는 내가 부자라고 얻기가 조금 그랬는데 갑자기 킴 앨리스 집사님 집에 가서 이게 보고 재산들을 보니까 갑자기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 가난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가난이 있어요. 이건 프토코스라는 헬라어, 이건 절대적인 가난을 나타내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도 더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집도 없고, 매일 먹으려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노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IMF 이때 대보면서 제법 많이 늘어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 서울역 같은데 지하철로 이렇게 도를 걸어가면은요, 거기다가 판자 종이 그것을 깔고 자더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보더라도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노숙자라고 불렀어요. 노숙자.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이렇게 보면 절대적으로 가난, 누구하고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이 가난한 표현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더 이상 뭐 바랄만한 것도 없는 사람. 아주 그들은 먹는 거에 갈급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저도 제가 마포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우리도 그분들이 한 20여 분 꼭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2층에서 이제 우리 1층, 2층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2층에서 앉도록 하고 식사할 때도 그분들 편하게 드시라고 또 그 방 하나를 들여가지고 거기서 식사들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스케줄이 바빠요. 응? 왜? 밥을 먹기 위해서 토요일날 같으면 마포교회 가면 점심을 준다. 또 일요일날 같으면 어느 또 교회 가면 점심을 준다. 또 평일에도 종로에 어디 가면 또 밥을 준다. 그래갖고 그분들은 그거 다 보고 거기를 다니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절대적인 가난인데 그들은 정말로 음식을 갈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많이 먹어요. 왜? 또 그래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가난함을 느끼고 있는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이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하고 공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뭐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학설을 우리가 이제 주로 이야기하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유전자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또 다른 종교에서는 성설을 주장해요. 사람은 태어났을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악해진다. 어떤 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 우리 손주 31개월짜리 데리고 사는데요. 얘가 땡깡이 더 늘었어요. 응? 어제는 같이 이제 묵동에 있는 이마트를 좀 데리고 갔는데, 이게 이제 할머니가 뭐가 급했는지 좀 앞에 가고 이제 저는 뒷자리에 가는데 할머니가 먼저 갔다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막 하고는 그래서 너 빨리 킥포트 쫓아가야 되는데 놓쳤어. 할머니가 워낙 급한 일이 있었는지. 그래갖고 이제 이마트에서 만나면서 다니다가도 또 할머니가 갑자기 저 물건 산다고 저쪽 안 보이니까 또 땡깡 부리고 거기 앉는 거예요. 바닥에. 야, 우리가 얘를 이런 거 가르친 적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가르친 적 없어요. 누가 저보고 바닥에 앉아서 땡깡 부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르쳐줘도 어때요? 그런 건 알아요. 우리가 그래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특히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오늘날을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 그래요? 무슨 시대?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어느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베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 연구로 따지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잘 삽니다. 우리나라 요즘 애들 키우면서 지우도 그러지요. 안 먹어서 싸웁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싸웁니까? 안 먹었어. 안 먹고 싸운대. 예. 애들도 알아요. 너무 먹을 게 많다는 거. 너무 먹을 거 많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하면은 배가 빵빵하게 나올 정도로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네. 요즘 애들은 안 먹어서 시름이에요. 애들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로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가족이 10명이서 부부도 가고 사모님께도 한 10명이서 유럽을 갔다가 12일간 여행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중에 8명이 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손자들이 가방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 잘못 놓고 갔다가 난리 났지요. 8명이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로마에서. 어떻게? 가져가요? 가져갔어요? 가져갔으니까 잃어버리죠. 어떻게 가져갔나? 이제 10명이 가다 보니까 관광버스로 안 하고 뭘로 했느냐면 공고 한 대하고 승용차 한 대하고 해서 10명을 태우고 여행을 그 여행사에서 다녔어요. 근데 그날 로마에서 차를 주차장에 파킹해놓고 여행을 딱 관광하고 왔더니 이 공고에 실린 짐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에? 훔쳐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여행사 대표가 경찰을 불렀어요. 야, 우리 이 속에 있던 짐들이 다 사라졌다. 근데 경찰이 하는 말이 그거 못 찾는다. 그러면 두 사람은 왜 가방이 분실 안 됐는가? 예. 승용차. 그 두 목사님 부부는 트렁크가 그러니까 이게 가방이 크질 아니라고 승용차 트렁크에다 넣는 거예요. 이건 안 열렸는데 봉고에 실어놓은 모든 가방들은 다 사라졌어요. 와. 못 찾는데 특히 유럽이나 이런 특히 로마에는 얼마나 이 쓰리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로마는 정말 많은 집시들이 많아요. 저도 로마에 한 2차례 갔는데 저는 이제 환전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때 95년도에 대총회가 열렸을 때 저는 청년들 데리고 대표로 이제 대총회 참석해갖고 청년들 집회했는데 이국헌 목사님도 같이 한 일행인데 이국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금을 바꾸기 위해서 환전소로 갔어요.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리라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이태리는 리라가 워낙 달러 주면 많이 줘요. 거기는 화폐가 그때만 해도 좀 약했어요. 맞아요. 우리 둘이서 이렇게 보는 데서 환전소에서 돈을 특별히 잘 세는 걸 다 둘이서 봤거든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와서 세보니까 한참 부족해. 꼼짝 못해요. 뭐 그때 가지고 왔는데 뭐 말이 통해. 너 보는 데서 세워줬잖아. 어떤데.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도 이제 유럽을 잘 아니까 화장실은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말도 말해. 한 쇼핑센터에 가서 이제 그 화장실을 이제 가려고 뭐 쇼핑 좀 거기는 쇼핑을 해야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대요.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만. 어머머.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타고 영수증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제 몇 사람이 이제 화장실 가려고 같이 우르르 갔더니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대. 왜 그러냐? 영수증을 따로따로 끊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끊어버렸어요. 정말 더럽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인을 불렀대. 이리 좀 와라.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 왜 이게 한 명밖에 못 들어가냐 했더니 자기가 탁 찍어주면서 들어가라 하더래. 여러분, 대단하다. 여러분 미국을 가나 키메리스 집사님 미국에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그런 화장실들 본 적 있어요? 네. 그렇게 크게? 그렇게 크진 않아도 화장실 다 있어요. 아니 화장실 있고 하지만 주로 우리 한국은 워낙 대용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마다 휴지 칸마다 넣어놓는 거 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 화장실을 가면 이건 기절초풍하게 돼 있어요. 화장실마다 칸에 들어가면 항상 휴지가 다 비치돼 있어. 그렇지요? 다 무료야. 근데 유럽은요, 다 코인을 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해외를 다녀본 분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네?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애국자가 되려면 해외 좀 다녀봐야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좀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러죠. 이 교회마다 정말로 구원받으라고 외치는데도 잘 안 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안식날 교회를 또 오면서도 여러분 이 편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예배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됩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그것을 너무나 몰라. 그래도 우리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곧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가난한 걸 어떻게 있는지 깨닫게 되냐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진정으로 가난함을 알 수가 있대요. 우리가 이사야 6.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누구의 지금 고백입니까? 이사야가 누구를 만나보고 나서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이 유명한 두 사람을 보게 되지요. 뭐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맞아요. 나는 저 세리보다 어때요? 훨씬 의로워. 그렇지요? 나는 또 11금도 뭐예요?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자기는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나 자신이 뭐해져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상상고운에 보면은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스스로가 좀 거룩해 보여요. 스스로가 좀 의로워 보여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 봉사와 일을 열심히 할 때 잘못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나는 교회에서도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에 그때는 어때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 목숨까지는 주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나에게 있는 재물 중에 이만큼을 줬는데 물론 안 주는 사람의 비교하면 나는 엄청 준 건 맞아요. 봉사도 더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럴수록 항상 더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럴수록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그러지요? 그저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누가 시험에 드냐? 가장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하지? 마르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누구를 보고요? 마리아를 보고 야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온 손님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잘못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또 여기 볼까요? 그 바리새인은 참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스스로를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함으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많은 헌금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11금도 냈잖아요. 더 많이 그런 나름대로 헌신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가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을요? 물론 우리가 제가 볼 때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세리와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지요? 세리에 비교하면 다 선하고 착한 분들이에요. 에? 우리 한장로님이나 정장로님이나 세리에 비교하면 다 착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세리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리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에 지금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지금 살고 있다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낮아져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러한 세리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산상부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만드신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리 내가 선을 많이 했어도 나에겐 선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서 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 아멘. 오히려 정말로 이러한 마음 갖는 사람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 참 안 하기가 힘듭니다. 하루를 살고 돌이켜보면 나는 오늘 예수님처럼 살았다. 몇 프로나요?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저녁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높아 보이는데? 바리새인이 훨씬 높아 보이죠. 훨씬 의로워 보이고 훨씬 경건해 보이고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진정으로 예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수입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은 11금도 내고 더 많은 헌신도 하고 훌륭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동전 투입을 더 많이 냈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서 그만큼 냈는데 가난한 사람은 정말로 없는 것 중에서 최고로 더 많은 그 헌신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항상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만 더 합시다. 셋째는 하나님의 소유에 자신의 소유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가난함을 느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이건 무슨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알지요? 탕자, 왜 탕자라 그래요? 왜 그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성경은 둘째 아들을 우리가 탕자라 그래요. 그러지요? 탕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날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그래? 아버지, 그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고 우리 형하고 나하고 유산 나눠줄 텐데 미리 좀 주세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얼마나 했으면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줄게 하고 줬어.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잘 사업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탕자라고 안 했을 거예요 혹시. 근데 이 아들은 영남을 가서 어떻게 했어요?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고 먹고 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죠? 그랬을 때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뭘까지도 쳐요. 돼지 치는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돼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쥐염 열매를 갖다 돼지들을 많이 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도 돼지처럼 못 먹어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문득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말하기를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탕자가 만일에 그 당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탕자 같은 사람이 그 나라에 한둘이겠어요? 그들을 생각하면 자기를 모르는데 누구를 생각하는 순간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 자신의 소유를 비교할 때 어때요? 그때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참 잘 살지요. 많이 잘 살아요. 맞지요? 따뜻한 집 있고 먹는 거 전혀 혹시 현대교회에서 먹을 게 없어서 쌀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괜찮다고 여기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요,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고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가 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디에서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찬미가에서 많이 부르지요? 금도성 예루살렘. 여자분들 진주 목걸이 귀하다고 해서 여기다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하늘에 가면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 어마무지해요. 그렇게 큰 진주는 본 적도 없어요. 하늘에 정말 하나님의 그 위치를 생각하고 우리 땅에 부자라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분은 그리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유함과 바꾸라고 명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누구한테 나가면은요? 예수님.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아멘. 탕자가 결국 아버지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회줄 몽둥이 들고 와서 이러면 너 왜 왔어? 하고 두들겨 팹니까? 어? 그 많은 돈 가지고 와서 거지로 왔다고 두들겨 팹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그에게 당신의 옷을 벗어서 입혀주시고 혹시 내 아들 누구한테 무시당할까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감싸주신다는 거지요. 얼마나 이게 참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아멘. 또 볼까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리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신다. 이 노란 글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경학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저 죄인의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죄를 둘쳐내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반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이 주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맞춰야 돼요.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가난한 자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알잖아요. 겸손히 주님 앞에 바르셔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의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모두 다 하늘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늘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암도 없고 할렐루야. 치매도 없고 예. 모든 게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로 생명과 행복만 있는 그곳에 가서 아멘.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